그 사람들이 노래를 할 때도 자기 마음과 비슷한 것들을 노래를 많이 합니다. 저도 한 9년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9년 전에 제가 1년 동안을 정말 매일 부르면서 1년 동안을 울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한 나를 강하게 라는 거죠. 그 가사가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께 행하셨네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참 약한 줄도 모르고 살았죠. 그게 멍청한 일이죠. 근데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것은 질병을 포함하여 마음의 병인데 제가 마음이 잘못된 그러한 약한 사람이었는데, 또 그 다음에 가난한 날 부하게, 제가 신앙이 가난한 줄도 모르고 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목사였죠. 그것이 해결되어서 울었고, 눈먼 날 볼 수 있게, 눈이 떠 있는 게 잘못이죠. 뭐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이제 졸업 캠프를 우리 갔었는데, 거기에 어느 목사님께서 오 자유라고 하는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요즘 있는 제 마음을 그렇게 아주 깊이 공감시키는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할 것이다.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저는 그 자유는 내가 교회 나와야 되는 짐을 벗는 게 자유고,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 한다는 그런 짐을 벗는 게 자유다.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주님, 왜 지금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지금은 안 돼. 나중엔 될 거야. 아닙니다.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는 감옥에라도 죽는 데까지라도 갈 의향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너는 오히려 오늘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걸?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었던 거예요. 죽지 못하는 약한 자기의 나약한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자유에서 억압을 당한 거죠. 얽매인 것이죠. 세상에 얽매이고 자기 자신에게 얽매이고. 우리 진정한 자유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이 땅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온전히 벗고 승리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자유에 이르는 기쁨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사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복된 신앙인들이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그분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보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다 펴놓고 저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했더니 듣는 사람이 막 은혜스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 성경책. 옛날에는 성경이 두루마리에다 적었거든요. 뭐 지금으로부터 3000년 또 2500년 전, 그때 성경이요, 이런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양피지나 파피루스나 이런 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성경이라서 그 성경이라고 안 했고 두루마리라고 한 거예요, 지금 표현을. 근데 두루마리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주러 오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 기록된 것, 이것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왜 죽으러 오셨냐? 옛날에 구약성경에 제사제도가 많이 있었는데 그 제사제도가요, 그 제사를 매년 혹은 매주 드려도 사람의 양심의 자유함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주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 봤더니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마지막 저녁 식사라고 해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합니다. 그 식사를 나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밤에 내가 잡혀서 죽는다 라고 잡혀서 내일 죽는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요, 그 말씀을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다 당황하기만 하지.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죽을 날이 시간이 가까우니까, 잡힐 때가 가까우니까 제자들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으로 기도하러 가셔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니, 예수님이 막 번민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시죠. 아이, 예수님이 그러셔도 되는 거야? 예, 됩니다. 괜찮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지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그 세 제자들에게 기도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는데, 기도는 제대로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도 못하고 정신이 몽롱하고 지금 막 피곤하고 그래서 기도도 못할 것 같으니까 잠깐 동안만 깨어있으라고 그러고, 돌 던져서 닿을 거리 약 한 30m 전후 보이긴 하겠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따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막 얼굴을 땅에 댔다니까 그냥 파묻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냥 파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굳이 말하면 다른 방법으로, 내가 죽는 방법 말고, 내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좀 선택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본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를 의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계획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사람도 살렸고 뭐 별일을 다 하셨던 분이 혼자 기도하시면 되지, 제자들 3명이 기도 하나하나 와서 살핀 거예요. 또 그러니까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깨워요. 야, 너희들 나를 위해서 잠깐만 좀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또 가서 똑같은 말씀으로 또 기도하시고, 아니 그러면 계속 또 하시면 되잖아. 또 와요. 제자들에게, 야, 자냐? 좀 깨워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또 가셨어요. 또 3번째 똑같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또 오셨어요. 그리고 또 깨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에는 온유로되 너희들이 육신이 약하구나. 일어나라. 너희들이 피곤하구나. 이제 내가 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깨웠어. 우리는 마음에도 원하고 육신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때가 저는 자유함을 누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로 진짜로 돌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벗어던질 때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질 수 있을 때가 자유죠. 우리에게 있는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자유지, 우리에게 할 일을 던져버리고 도망갈 때가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배신자 가룟 유다가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잡을 군인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본래 대제사장과 그 많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했던 무리들이요, 지금은 6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큰 절기라서 수십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는 했지만 보는 앞에서 잡았다가는 군중들이 너무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라, 구원자라, 우리들의 왕감이다 라고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앞에서 잡을 수가 없어서 군중들이 많은 6월절에는 하지 말고 이 절기가 끝난 한 열흘 후에나 한 달 후에쯤 잡자,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6월절 전전날에 저녁에 밤에 찾아와서 자기가 예수님이 따로 있는 장소를 알려줄 테니까 그때 와서 잡아라, 대신 돈 얼마 주겠냐 해서 은 30데나리온을 받아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습관대로 기도하시던 그 장소로 예수님을 있는 장소로 군인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시행하지 못했던 것을 배신자 가룟 유다로 인하여 그 시기가 열흘 혹은 한 달이 앞당겨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잡으러 왔는데 이미 계획을 한 거예요.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제자들이 같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군으로 짜고 왔어요. 그리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사랑하는 듯이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실컷 졸고 깨어났던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어요. 그 중에 한 명을 죽이려고 휘둘렸겠죠. 그러나 실력이 부족해서 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러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굳이 말하면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꽂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말고라는 사람의 떨어진 귀를 들어다가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우리나라에 지금 몇 군단이 있죠? 3군 사령부까지 있죠? 그러면 60만 명. 한 군단이 한 20만 명 되나봐요?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는데. 천사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 천군을 하나님이 보낼 수 있다. 한 명만 와도 이거 못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천사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도 없어요. 하시려고만 한다면. 예수님은요, 사람을 살리신 분이에요. 죽일 수도 있으셔요. 5,000명을 어린아이 한 끼 식사로 먹이신 분이에요. 병든 사람도 살렸고요, 여러가지 기적도 많이 행했어요. 그분이 지금 이거 못하겠어요? 그들의 눈 다 멀게는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눈 못 뜨는 사람을 뜨게 할 수 있었던 분이,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켰던 분이 거기 있는 사람들 못 보게 만들고 못 걷게 만들 수 없었겠습니까? 할 수 있으셨지만 안 한 거예요. 굳이 말하면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어서 안 하는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잡혀서 죽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은 철저히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신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 죄가 용서받아 천국에 가서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얻게 해서 천국을 누리게 하게 하시려고 대신 와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짐을 져주기 위해 와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주님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주 넘쳤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 중에 내가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제일 우두머리 같더라 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자주 설명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죄인 중에 우두머리로 보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말씀은요, 양심과 믿음이 큰 사람의 반응일 뿐이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의 표현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가장 큰 죄인이라, 하나님이 가장 큰 죄인이라 가장 먼저 죽이고 싶었던 대상들이 누군지 압니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우리 민족 중에, 우리 백성 중에 누가 백성들은 제일 죄인이라고 생각했는지 압니까? 백성들은 돈 빙땅 뜯고 잘못하고 하는 그 세관원들, 그들과 창녀들, 이 두 부류가 제일 죄인이라서 지옥 갈 줄 알았어요. 제사장들, 주무리 목사님들이죠. 그리고 그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제일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성경을 논하는 사람들이 제일 거룩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요, 초지일간 처음 활동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지옥 갈 사람인지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새와 창녀는 천국에 가깝다고 했어요. 그들은 당연히 지옥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성전에 와서 어떤 사람은 기도했어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 사람들은 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저는요. 근데 하필 두 사람이 같이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남이 두 사람이 기도하면 조용히 기도나 하시지 왜 그런 것들, 왜 또 그런 것만 들어보시나 몰라. 하나님, 저는요, 저 세리와 같이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아니하고 빼앗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 세리는요, 고개도 못 들고 와서 가슴만 치고 울다 갔어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이 바리새인은 죄 안 졌다고 자기가 하나님께 고백했지만 전혀 의롭지 못한 사람이고, 저 의인 세리는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그냥 땡깡하고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과부는요, 조용히 들어와서 두 랩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지금 2,000원 정도를 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예배드리러 오셔서 예배나 드리시지 헌금 내는 사람을 그 뚫어지게 쳐다보고 또 그걸 또 왜 또 말씀하시냐고.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여기에서 이 과부가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느니라. 왜냐하면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돈 전체를 드렸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참 좋아요. 하나님은요, 양으로 크기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정성, 그 심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님은요,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 중에도 최고의 학자들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지옥에나 떨어져라. 너희들은 겉은 허연 것 같지만 속은 썩은 송장들이 있는 썩은 내가 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들이. 근데 백성들은 좋아한 거예요. 속이 다 우려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들은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을 줄 알면서도 의인은 의인이다, 옳은 사람은 옳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합당하다,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합당하지 못하다 라는 말씀을
거침없이 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유대인들 중에 학문이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분은요, 예수님 주변에 등장했던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 분명히 유대인 중에 10번째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가 절제하고 죄안 진 거는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하나도 어긴 것을 생각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으로 치면 자기는 의인이에요. 그가 뭘 잘못했는데요? 예,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인 줄 알고 기독교를 박해한 것 뿐이에요. 자기를,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데 실제는 저 사람 양심이, 저 사람 믿음이 가장 뛰어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금요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이후의 사람들에게 보여서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게 하려고 나를 본이 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나서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난 우리지만 왜 구원해 주셨냐? 못난 우리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용기를 얻고 교회 나와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고생을 하고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교회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주의 사랑이 너무 커서 로마서에 보니까 나는 빚진 자라 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나는 다 빚졌다. 왜냐하면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으라고 했는데 내가 다 갚지 못했으니 나는 빚쟁이와 같다. 사랑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하는 모든 삶은 이 사랑의 빚진 자의 심령의 삶으로 사는 것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인데 그 앞에 11절부터 보니까 그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가 세웠어요. 교회 설립자예요. 지금도 관계하고 있어요. 지금은 담임자는 다른 사람이지만 관계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되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았대. 12사도 중에 꼈던 사람이 아니래. 그래서 사도가 아닐지도 몰라 라는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는 설교를 잘 못해. 그래서 들을 게 없어. 뭐 몸도 약해. 뭐 어떻대. 뭐 이러면서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바울 사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바울 사도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신앙에서 떠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위대한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느냐고 너무 많은 변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변명하게 된 이유를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100% 인정한다는 걸 알아요. 이거를 여러분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변명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더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이거 왜 여기로 내려갔어? 잘못했어요. 12절로 다시 가요. 밑으로 제가 잘못 내려갔어요.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자천은 자기를 천거, 추천한다 이 말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니 알아줘라 라는 추천서를 쓰는 것 같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외모는 이런 거예요.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외모가 뭐냐? 이게 외모예요. 키, 신장, 체형, 얼마나 예쁘냐 안 예쁘냐, 이거 외모. 두 번째, 지식, 이게 외모예요. 그 다음에 끈앞을 누구와 관계되냐, 이게 외모예요. 권력, 이게 외모예요. 부, 이게 외모예요. 말 능력, 재능, 이런 게 외모예요. 그런 사람과 연줄이 닿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고린도의 교인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조건들을 자랑하려고 하면서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과 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해도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도 자랑해도 된다는 것을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려고 내가 옳은 점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인정받고 남한테 뭐 이렇게 칭찬 듣고 이런 것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것에 이러한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 자세로 사로잡혀지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굳이 말하면, 제가 만약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제가 저를 변명했을 때, 제가 변명하는 것은 제가 유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잘못된 사람인 줄로 인식하면 제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릴 거 아니에요. 다 거짓이라고 느껴질 거 아니에요. 위선이라고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신앙의 해이를 느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다시는 상처받아서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변명했다. 바울 사도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런데 이상스럽게 외모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 여러분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자랑할 기회를 주게 하려고. 그럼 뿌듯하지 않냐?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자랄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다시 자랑한 거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바울 사도의 이 일 저 일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하늘들이 꼴들이 싶냐? 미친 인간 같으냐?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너무 냉철하게 모든 것을 행하는 정신이 온전한 것도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기에 바울 사도를 이끄는 삶의 전체 원동력이 있어요. 무엇이 이끌었냐?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우리 배고팠을 때 조금이라도 좀 더 먹고 싶어서 약간은 치사한 듯한 행동을 했던 적도 있잖아요. 더 먹고 싶으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못 먹어봤으니까. 저 사랑,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집 앞이라는 제목의 노래 알죠?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거기에 머물러 서진다는 가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하는 노래 있었잖아요. 이게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예은이 하나만 자기는 그렇대. 학생들 교사가. 저는요, 어느 집을 어디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기억이 나요. 그 집을 이렇게 지나가다 언뜻 봤는데 그 집 안에 참 매력적인 여자 학생이 있었어요. 그랬는데요, 이렇게 지나갔는데 또 한 번 보고 싶어서 내가 못 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돌아오면서 또 한 번 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해결한 것처럼 다시 오면서 또 한 번 봤어요. 못 해보셨죠?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을 못 봤죠? 저는 해봤지요. 사랑이, 매력이 우리를 이끄는 것.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건, 그 사건에 바울 사도는 꽉 사로잡혀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같았던 나를,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나 그분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어. 그분의 명예에, 그분의 교회에 손상을 끼치는 일은 나는 조금도 용납할 수가 없어. 그것이 그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끼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힘썼던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삶의 원동력이 그분에게로부터 받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할 가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다.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두세 번 이상씩 꼭 이 예화를 듭니다. 저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의심이 없었어요.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요. 참 그건 신기한 일이에요. 이건 복된 일이죠. 제가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희 어머님의 말씀과 제가 교회 다니면서 기억났던 것들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면 최소한 5살 때부터는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그 은영이는 몇 살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유치원 때부터요? 그럼 그 전에는 안 다녔어요?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랬구나. 근데 구원받았다고 언제 생각했어요? 기억도 없죠? 날짜 기억해야 구원받았다는데 구원받아 오르는데 그런데요,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성경이 자꾸 안 믿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뭔가 거부감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 따지고요, 말썽꾸러기로 변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자꾸 어긋나게 행동하지 말고 내 본심에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본심을 한번 선생님에게 말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예배 시간에 전화했어요. 선생님, 사연아 말해봐. 분명히 교회에서 가르쳐줄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구원받았는데 왜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던 거 받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믿고서. 두 번째요, 선생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왜 헌금하라고 그래요? 안 해도 되잖아요. 11조 안 해도 되잖아요. 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면서요?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저 믿어요.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왜 죄 짓지 말라고 그래요? 죄 져도 천국은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따졌어요. 그냥 한 1년 동안 제 마음속에 들었던 의문을 처음으로 토로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믿어지고 속상해서 다른 말로 여지껏 어긋장은 맞지만 이제 본심을 토로놨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내가 그 선생님을 되게 싫어했다니까요. 왜 싫어했느냐면요, 교회에 등장한 지 약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는 좀 알쓸 때부터 나와서 지금 벌써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감히 나를 3개월 나온 분이 선생님이라고 가르쳐? 아유, 웃긴다 싶고 제가 무시했어요. 야, 사람이 교만하면 별거 다 교만해져요. 우리 집이 우리 동네에서 몇 번째 안에 또 가난한 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집 보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것도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굴이 얼었어요. 그게 무슨 병이죠? 무슨 병 걸면 옛날에 얼굴이 공보라고 그러죠? 얼거지잖아요. 그 병, 후유증으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랬다고 또 그걸 또 제가 무시했잖아요. 나는 중학교 2학년인데 꼴값하고 있어요. 아이고, 하여튼 꼴값하는 제 인간 모습 보니까 아이고 웃기는 거예요 정말. 아이고 진짜. 그리고 또 저는 면소재지에 살았어요. 충남 천원군 평천면 평천리 5일장에서는 면사무소가 있는 면소재지에서 살았는데, 그분은 또 한 2, 3km 떨어진 또 옆에 마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촌이라고 또 무시하는 거예요. 웃겨. 나 참네. 이걸 갖다 독들이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웃기는 거예요. 교만하려고 치면 정신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눈이 모는 것 같아요. 여하튼 뭐 별거를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떠들고 그렇게 말아두고 이상한 질문만 한다고 와서 저 한번 때렸는데, 이건 훈계가 아니야 화가 나서 때린 것 같아요. 제가 눈물이 나고 막 보이지도 아팠어. 그분이 또 마라톤은 또 가서 또 1등한 분이요 또. 그러니까 별게 다 무시되는 거예요. 그 제일 싫어했던 선생님에게 여쭙으세요 하고 그냥 이 질문은 막힐 거라고 질문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그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시는 거예요. 사연아 그러냐?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너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딴 사람이 구원해줬어, 건져줬어. 그 사람이 안 건져주면 너 죽었어. 근데 그 사람에게 감사하겠냐 안 하겠냐 물어보더라. 그 질문은요, 저는 하나님이 그 선생님에게 준 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의 시간을 마련해 주셨던 것 같다고도 저는 생각해요. 이틀 전 금요일날 우리 아버님과 감자뱃을 맞는 동안에 우리 아버님이 평생에 내가 3명 죽을 사람을 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19살에 결혼해서 양자로 강원도 횡성에 있는 양어머니에게 들어가서 첫 신혼생활 거기서 몇 년을 했는데, 그때 횡성에서 결혼생활을 했는데 여름철 장마철에 그 횡성 그 냇가에 다리가 줄로 만들고 나머리를 계속 붙잡고 건너는 다리였었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다 초등학생이 거기에 빠졌대요. 근데 뭐 우리 어른분들은 옛날에 왜 물에 두세 번 이렇게 들락날락 가면 죽는다면서요. 근데 아무도 못 건져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본래 마라톤과 수영에 좀 능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면 대회에서도 우승도 하시고 이제 그런 분인데, 거기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줬는데, 초등학교 5학년 남자인데 건져놓고 보니까 3대 독자더라. 그런데 충청도로 다시 이사 나오시기 전까지 매 명절 전날, 추석과 설날 전날 그 할아버지께서 그 손주에게 제숫감을 사갖고 들여갖고 매 전날 추석 명절 전날 제숫감을 갖고 왔다 라는 말씀을 이틀 전에 들었어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전 우리 아버님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시간 중에 그 이틀 전에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선생님이 왜 그렇게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살리는 것으로 예를 들었을까? 제가 또 초등학교 3학년 때 물에 빠져 죽지는 않았겠지만 죽을 뻔한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건져준 형이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제가 빠졌는데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안 빠지라고 수영을 못하니까 막 허우적거리니까 건져내는데 온몸에 다 쥐가 나는데 얼마나 서럽든지 막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근데 밖에서 형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쟤 어떡하냐, 쟤 죽겠다, 큰일 났다, 쟤 어떡하냐, 근데 저기 물살이 있어서 못 들어가,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정신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건져져 있더라고요. 제
제가 3학년 때는 그런 경험을 했지.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이틀 전에 그 생각이 그 말씀을 들었지. 근데 그 순간에 저에게 양심의 가책이 왔어요. 사연아, 너는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감사한 마음 들어봤냐? 라는 거예요. 안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사람이 너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건져주면 감사하게 살아야겠어. 감사하죠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기가 막히게 말씀 잘하셨어요. 사연아, 나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그분께 예배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야. 나 천국 가려고 헌금해 본 적 없다. 날 위해 죽어주신,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는 거야. 나 천국 가려고 죄 안 지어본 적 없어. 그분이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죄 안 짓는 거야. 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분이죠. 사연아, 너 본심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해 본 적 없어? 한 번도 없거든요. 있어? 없어? 없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너는 구원받지도 못한 주제에 무슨 딴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이후로부터 성경과 교회와 하나님에 관해서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끄는 삶의 원동력, 우리가 왜 주께 나와 예배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지, 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지, 그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제 마음이 아픈 거고 죄송스럽고 더 해드려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 괴로울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힘드냐 피곤하냐 물으면 저는 눈물이 난다고 죄송해서요. 못해서 죄송해 죽겠는데 힘드냐 뭐 피곤하냐 라고 물으면 저는 어떡하냐고요.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 사람의 잘남을 보지 말고 그의 역량을 보지 말고 그의 집안 내력을 보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지식을 보지 말고 그의 영혼을 보라. 주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죄인을 보라.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누굴 보고 제일 죄인이라고 했다고요? 그때 한 번을 제일 많이 갖춘 사람들, 제일 권력을 많이 지닌 사람들, 교회에 제일 많이 가까이 했던 사람들, 그러나 위선적이고 더러운 것들이 그득했던 그들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했어. 그렇게 하지 마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아라. 그런 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이전 것이 지나간 사람들이라 말이죠.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방인과 이웃과 모든 아는 사람들, 온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힘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었고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 인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이방인과 우리가 하나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하나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가정에서 하나 되고 온 인류가 하나 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 사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 조선일보 기사 두 가지를 보고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튼 주말 이혜원 기자의 살롱 영정사진 찍는 작가 알렉스 김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전 뭐 이번에 처음 봤어요. 누군지 잘 몰라요. 신문에서 봤어요. 그래 어쩌다가 제주도에서 머물게 되는데 제주도에서 1028명의 영정사진을 찍었대요. 그런데요, 영정사진을 찍어줄 때 대부분의 어른분들이 한복을 입고 오신대요. 여자분들이. 근데 한 분이 유난히 좀 부자처럼 보이는 여자분이 오셨는데 양장을 하고 오셨대요. 그러면서 와서 남편한테 막 책임을 진 거야. 이 인간이 평생에 나한테 한복 한 벌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내가 한복도 못 입고 오게 된다고 막 그러더래.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해준 한복이 몇 벌이나 되는지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러더래. 그랬더니 그 여자가 쑥스러워하면서 아주머니가 할머님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내 아이가 목걸이를 사줬대요. 근데 내가 영정사진을 찍고 싶은데 네가 사준 목걸이 참 고마웠다는 것을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알려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복을 입고 이거 꽉 해가지고 이 목걸이가 속에 들어가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핀 양장을 일부러 입고 온 거라는 거예요. 야, 가슴 찡하지 않아요? 자녀에게 보이려고. 웃으세요 라고 했더니 웃는데 웃는 어른분들의 눈가에는 다 눈물이 고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혼을 담으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했대. 그런데 저의 마음을 또 더 아프게 한 것은 그 중에 어른분들 중에 평안한 분들이 계시대요. 그런데 그분의 자녀들이 안정된 집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가정을 이룬 자녀들을 둔 어른분들은 평안하게 사진을 찍더라는 거예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고 걱정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자식에 관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빨리 구원받읍시다. 저도 저희 아이를 위한 금식에 나름대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바쁘다가 뽀치는 만에 교회 시간 나서 열심히 하는데 내가 내 아이 위해서 금식할 수 없어. 그 핑계 대고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후회해요.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셔야 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녀분들이요, 부모님들의 심정이 이래요. 부모님들에게 잘해드리시는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좀 더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어제 또 조선일보에 또 난 거예요. 거기에 보면 홍 여사의 별별다방이라는 가정 상담 코너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목이 사슴에서 사자로 돌변한 아내, 하지만 내가 안 걸린 뒤에.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한 남자가 어떤 여자를 봤대요. 얼굴도 자그만하고 팔도 가늘고 다리도 가늘고 딱 보기에 사슴 같은데, 가녀린 그 사슴 같은 그 여자를 내가 위로해주고 보필해주는 남자가 돼야 되겠다. 너무 눈에 팍 찍 꽂혀가지고 그냥 부랴부랴해서 금방 결혼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와, 결혼했는데 사슴이 아니래. 이건 완전히 암사자들의 달콤한 얘기 하나도 못하고 상상도 하나도 안 하고 어쩌면 이렇게 딱딱하고 뚝뚝하고 막 쥐어잡기만 하는지 이건 완전히 암사자로 뚫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 처갓집 식구들이 몽땅 그렇다네. 그 뭐 처형님들하고 처갓집 식구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 이건 뭐 무슨 대화인지 이건 뭐 옆에서 보기에도 이건 설거하게 말하고 그냥 아유 미건재하게 대화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10몇 년 차 됐을 때 3년 전에 본인이 암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암 말기암입니다 라고 진단받는 순간 자기는 강윤수 집사님, 그 박병희 집사님이 암 진단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가 그래서 살 빼라니 안 빼도 자기 생각하고 이런 거죠. 자기를 덜커덕하면서 자기 아내가 걱정이 됐대. 그래서 아내를 뚝 쳐다봤더니 기분에는 사슴같이 여린 그 다리 하나는 부러져 있겠구나 기절해가지고 하는데 아무 표정도 없더래. 딱 듣더니 쳐다보니까 뚜둑뚜둑 오더니 자기한테 탁 오더래. 그러더니 양손으로 얼굴을 탁 찌더래. 날 봐요 뭐 나만 보고 살아? 그러더라고. 와, 이 여자가 미쳤나 그랬는데요. 이 암사자 같은 여자였지만 남편이 이제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여보 염려하지 마. 나는 당신 곁에 있어. 나만 쳐다봐. 실망하지 마. 그런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이야, 이 암사자 같은 여자가 나에게 또 그렇게 힘이 되네. 그러면서 3년이 지났대요. 이제 마지막, 이제는 암 치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진단받으러 가는 날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뭐 하나 하고 그랬더니 막 난리 났대. 지금 뭐 자기는 염려되고 오늘 어떤 진단받을까 그러고 있는데 뭐 넉거리면서 그저 자기 처갓집 식구들하고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그거 타느냐고 난리가 났대. 근데 은근히 부화가 나더라는 거야. 자기는 지금 막 초조해 죽겠는데. 그래서 몰래 그 핸드폰 단체 카톡방에 들어가서 봤대요. 상처받았대. 맛집 분위기 좋은 건 뭐 이런 거 찾고 있더래. 이 여자들이 지금 미쳤나. 지금 나 지금 마지막 진단 받으러 지금 서울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아마 지방 사는 모양이에요. 뭐 맛집, 뭐 분위기 좋은 커피집, 뭐 이런 걸 그런 걸 검색하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나 하고 한번 위로 쫙 올려봤대요. 이렇게 쫙 올려봤더니 거기에 아내의 말이 하나가 나와 있대. 먼저 그 말이 시작되겠는데 대방을 거슬러 올라가 제 손가락은 곧 아내가 올린 메시지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1시간 전쯤 아내가 쓴 그거를 읽고 저는 잠시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더 읽었죠. 한 번 더, 또 한 번 더, 한 번 더. 언니들아, 나 오늘 밤엔 겁이 나서가 아니라 가슴 썰려서 잠 못 들고 싶다. 그 무서운 서울에는 신랑이랑 데이트하러 가는 것 갇히고 기리고 싶다. 병원 근처에 어디 분위기 좋은 데 없나? 참고로 이제 수민아빠 뭐든지 먹을 수 있다. 우리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어디든지. 이야, 이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 처형들이 막 그 부근에 있는 좋은 맛집 분위기 있는 것 다 막 올려준 거라. 이 아내는 뭔가 의사 선생님께로부터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와, 저 이거 기사 읽을 때 울었고요. 이 후에 때도 막 울었어요. 정말 감동 깊지 않아요? 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그 아내. 남편을 위해서 그랬다. 그의 남편이 감격을 한 것이죠. 때를 잃기 전에 서로 최선을 다해봅시다. 사랑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주님이 갚으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서로 화목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원수 같은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빛인 자의 심령이라고 했어요. 사랑에 미쳤어요. 이 사랑은 내 가족에게서부터 실천하죠. 이웃에게, 온 인류에게 실천하여 하나님 안에서 화목되고 하나 되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세계를 만드는 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를 만드는 데에 사랑을 받은 우리가 실천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데에 사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